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9장까지 읽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란 보는 관점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마태, 마가복음에서 다 묵상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직계 제자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본 기록자들이 자기가 본 관점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제4복음인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것,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읽어가시면서 머리에 좀 저장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8장에 보면은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할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그러한 일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그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이 또 우리가 그 일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8장 1절에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이건 지금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가르침을 받을 자들에게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평생 배워야 되지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배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나메이커라고 하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16살 때부터 아이들을 가서 가르쳤습니다. 그가 백화점의 왕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를 부른 거죠. 당신이 이 나라의 최신부 장관을 하면 참 잘할 수 있겠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저는 주일날 제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날 나라 업무 안 하고 제가 제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신다면 허락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허락했습니다. 장관하면서도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86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은 세계의 YMCA 회관들을 지어주고 청소년들을 독려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종로이가의 YMCA가 그분의 후원으로 재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높아지면은요 교회를 등한시, 세상에서 조금 출세하면은 교회를 등한시하는데 그런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카터 대통령은 그랬어요. 대통령직은 임시직이고 교사직은 평생직이다. 종신직이다. 그는 대통령 하면서도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남들보다 배로 헌신해야 되거든요. 뭐 예배 나와서 1시간 드리면 되는데 그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서 그 시간에 또 가서 예배 드려야죠. 가르쳐야죠. 신방해야죠. 여러분, 누가 상급이 많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제 거기에 연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 생각하면서 살아야지요. 언제까지나 내가 구원 받았니 못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산상수훈은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내 말씀,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가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고요. 그래야 상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범사가 잘 됩니다. 저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시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유교 집안에서,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한 이후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가 생겨서 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애가 애를 가르친 거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군대 나가서도 했습니다. 매 맞으면서. 군에 가서도 여름 성경학교를 했다니까요. 찬양대하고 그런 거 다 하고.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주일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해.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고깃덩어리 위에서 그거 조금 쉰다고 그러지 마시고 6일 동안도 세상 나가서 계속 살고, 주일날도 꽃감 빼먹듯이 예배 잠깐 드리고 나가서 그거 하고. 주님이 뭐 보시겠습니까? 문걸 세신할 정도로 주를 위해서 좀 사세요. 주님 그거 위해서 오시고 3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 그렇게 양육해서 다 순교합니다. 오늘날 주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힘들다고 자꾸 떠나는 거 보세요. 큰 교회 가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가서 앉아있다가 가려고, 그런 사람들 태반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세요. 교회 나가도 등록 신방도 안 받고 대충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오픈하세요. 직장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비스무리하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라니까, 진짜 그렇게.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 양육할 겁니다. 은퇴할 때까지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도 제자의 삶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기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았을까요? 왜 자기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렸을까요? 지혜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드립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남자들도 가지 못하는 곳, 예수님 십자가 밑에도 찾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바가 없다는 표시죠.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거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다 비스무리하게 가는 자들이에요. 그거 경험한 자들은 모두 다 순교의 길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좀 비슷하게 하지 마시고 진실로 그렇게 닮아가도록 애쓰며 하십시오. 3절 보세요.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자기의 소유로 부서를 섬기고 자기의 소유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꼭 무슨 일을 하려면 교회 재정 타가지고 왜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내 소유, 내 것 가지고 섬기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분들이 칭찬받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등록금 해주던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군에 있을 때 저와 형제같이 지내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 영주 분인데 서울에 올라와서 사업을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종암교회에서 장로님 되셨어요. 집사 때부터 찬양대장을 하면서 100명, 150명 되는 찬양대원들을 1년에 몇 차례씩 섬기면서 새벽에 나가면 밤중까지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고. 근데 주일날 온전히 가서.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온 지 5년 정도 되니까 장로가 되더라고요. 장로님 되셔서 사업 잘 하시다가 지금 캐나다 가셨는데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세탁소를 하는데 러시아인들 데려다가 하는데요. 그냥 돈을 막 긁어 모았대. 근데 그 교회에 이민 오신 또 다른 분이 계시네. 너무 잘 되니까 자기한테 그거 인계하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물려주고 부부가 몇 년 동안 미주, 캐나다 계속 여행만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호텔을 하게 하셔서 지금은 캐나다 거기 그 동계올림픽이 열린 그 밑에서 호텔 하는데 아들이 지배인으로 하고 부부는 교회 일하면서 그냥 투어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면은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한국에 오면은 꼭 저에게 연락하고요. 우리 교회 오십니다. 참 귀한 거죠. 내 것 귀한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를 위한 것이잖아요. 복음을 위한 것.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데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고 하지 마세요. 그죠? 마음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 참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섬기는 교회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 나 저 사람 닮고 싶다. 모델 역할을 좀 하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게 리더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사람 리더 자격 없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트러스디어스라고 하는 단체에 가면은요, 여기는 자기 돈 다 들여서 다시 훈련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입회시키고요. 자기가 거기에 도우미로서 끝날 때까지 다 도와줍니다. 끝난 사람은 다시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돈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도우미가 다 해주잖아요. 모든 수발까지, 모든 입회비까지.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저희 교회도 그래서 새가족 환영회를 처음에 기존 교인들이 1차 새가족 환영회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환영받은 분들이 또 그 다음 환영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바람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을 위해서 좀 멋있게 쓰세요.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4절부터는 길가에 바위에 또 가시덤불에 옥토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미 마태 마가복음에서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이런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마가복음 다 나와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12년 된 혈루증 환자를 다 치료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제 저도 메시지를 믿음대로 되리라는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고침을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종지만 하면 그거밖에 받을 수 없어요. 내 믿음이 돼야만 하면 그만큼 받는 거고요. 내 믿음이 드럼통만 하면 그거만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의심이 많아요. 100% 다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9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시며 예수님 여기 또 치유 사역 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 계속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땅에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10절부터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신 사건이 또 나옵니다. 여기에 귀한 교훈은 내 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내가 먹어버리면 그대로 끝인데 내가 먹을 거 내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께 갖다 드렸더니 주님이 유카레스테어 축사하시고 띄어 나누어 주었더니 남자만 5,000명 먹고 12강주를 남겼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작은 한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지만 이것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주께 드림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는 변화산상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거 이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친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복음서에 이렇게 실은 것은 불가능이 없으신 금방 죽은 사람이나 시간이 좀 경과한 사람이나 한참 된 사람이나
관계없이 주님은 살리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가겠습니다. 9장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리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일정한 거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환의 한 주간에도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3남매 집에 가서 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주님 거처할 것도 없이 그렇게 사셨는데 너무 내 집 하시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감사하다.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너무 매정한 것 같지요. 그러나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는 결단, 뜻을 정하고 결단함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뭘 좀 하려면 제가 이거 바빠서요. 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이런 사정 때문에요. 네 하고 아멘 하고 하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물론 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하고 따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캐나다의 장로님은요, 아무리 바빠도 바쁜 일 중에도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 하고 달려가서 주의 일부터 하시는 분이에요. 일과 중이고 뭐가 없어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쓸어 담아 주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삶을. 오늘도 또 하루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출발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우소서. 이 예물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이끄시고 승리의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